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86쪽입니다. 586쪽 열왕기 하 15장입니다. (15장) 3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뒤에 본문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시고요. 오늘은 3절부터 12절까지만 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승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 하 15장부터 20장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선지서 아모스와 요나스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열왕기 하 15장 말씀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교육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년지 대교이고 다음 세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교사, 스승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바르게 잘 성장하는 데는 그가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 굉장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나중에 그 스승을 닮아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고 나쁜 스승을 만나게 되면 또 역시 안 좋은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서 책임 있는 좋은 스승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은데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좋은 믿음의 스승을 잘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판이한 인생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나 교회사를 통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스승이라 하면 대부분 사람 스승을 많이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사람 스승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 스승이 대표적인 스승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스승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좋은 책도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받는 사람의 그 깨달음에 따라서, 자각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건들과 그리고 환경들도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안 좋은 사건이라도 내가 거기서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된다면 그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스승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역사라는 스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의외로 많은 지혜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미래를 풀어가는 지혜와 역사의식이 남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공부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미래의 이정표를 세우는 데 있어 좋은 가이드, 스승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역사가 스승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이 역사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생각할 건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 성경 일독 진도를 따라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왕사들,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왕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뭘 배울 수 있겠는가? 오늘은 그것을 오늘 본문 15장 안에서 말씀만 가지고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읽게 될 말씀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는 남북 왕사와 함께 아모스와 요나스를 병행해서 읽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까지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6 왕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왕사의 물고기 그림이 이제 몸통에서 끝나고 유다만 남는 꼬리만 남게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 왕사는 우시아라고 불리는 아사랴 왕, 어떤 성경에는 우시아, 어떤 때는 아사랴, 이게 막 교차해서 사용하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이 아사랴 왕과 그 아들인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그 후손에 이어지는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모두 패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왕사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가 각각 있는데, 남유다의 전성기는 우시아 왕 때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흔히 그렇듯이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항상 크게 동반하여서 부정적인 면이 함께 따라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타락이나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도 여지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히 번성하는 시기만큼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물질 만능주의와 사치와 방탕,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그리고 의인에 대한 학대,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엄청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나라는 그야말로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부패한 나라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게 합니다. 아모스는 원래 뽕을 치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모세의 오경의 율법이나 그리고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아주 뛰어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의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가 어떤 요나입니까? 유대 민족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완전히 이방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아주 강렬한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숨어서 배에 들어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회개를 시켜서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지요. 뜻밖에도 요나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인 역사가 스승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북 왕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문제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조상의 죄를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조상의 죄를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샘플로 몇 개만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6 왕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남유다의 2 왕 아사랴와 그 아들 요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6 왕들에 대한 기록은 사실 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들 왕들에 대한 평가가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5장 9절이나 또 그 뒤에도 나오는데요. 15장 9절 말씀, 15장 9절 말씀, 이 아사랴에 대해서 역사 사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 왕에 대한 평가인데요. 6개월 동안 이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한 일이라고는 여기 보니까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와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왕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죠. 아들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훨씬 많은 지파를 가져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정통성에 있어서는 훨씬 밀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정체성과 생명은 전부 예배함에 있는데 근데 가장 핵심되는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이라도 정통성에 있어서는 밀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걸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 백성들의 발걸음을 묶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도 단과 베델에 2 곳의 예배처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함께 이 말을 믿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민족적인 배교, 이 배교를 일으킨 초래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종교적인 그리고 성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부추겼다 해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의 모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한마디로 평가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혹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도 역시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도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므나헴에 대한 평가는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있습니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나헴은 평생 그 선친인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는데 24절에 보면 부가히야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부가히야를 죽이고 이 쿠데타를 일으킨 베가 왕이 있는데 베가 왕도 역시 28절에 보면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전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조상들의 반복되는 악한 역사에서 하나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없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도 따지고 보면 남유다와 똑같이 야곱의 후손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나라로 출발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악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신정국가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나라는 온통 불의가 판치는 그런 악한 나라가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죄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정말 일말의 양심이나 또 믿음이 남아있다면 나는 저 선친 왕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직 예배하는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양심과 믿음은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예외 없이 하나도 깨달음이 없이 선친의 왕들의 악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악을 배우라고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닌데 어떤 이들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도 그리고 배울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조상들의 과거사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켜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선친 왕들의 악한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악을 더 발전시켜 동일한 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존재케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죠.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 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축출하십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인생의 무대에서 폐위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의 역사는 수도 없이 많은 제국들과 영웅들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나라들이 역사를 통해 또 지도자들이 전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악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역사의 무대에 남겨둘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런 나라와 왕들을 역사에서 폐위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인생은 뭐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생존 자체가 의미 없는 그런 악만 되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퇴출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가문과 조상들 자체가 아예 악한 환경이다. 악에서 악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악한 환경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가정에 태어난 후손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게 그 사람의 책임이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렇게 악한 환경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정말 인생이 억울할 겁니다. 실제로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악인데 그런 악한 환경에서 혼자 선하게 바르게 잘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고 오히려 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른 사람 혹은 환경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는 다르도록 확실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양심과 도덕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져야 하는 겁니다. 가령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혹은 그런 형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는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로 답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반대로 나는 절대로 저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해서 실제로 자기 인생을 바르게 잘 극복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희 큰형님이 그랬죠. 저보다는 뭐 열 몇 살이나 더 많기 때문에 거의 어른과 마찬가지였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에 그 형이 청년 때에 정말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을 풍비박산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술 마시고 들어온 날은 전부 동생들이 다 어디로 숨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어머니도 무서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할 때 제 바로 위에 형이 있는데 그 형과 함께 이제 막 급하게 숨을 데가 없어서 다락에 숨었습니다. 다락에 숨어서 안 들키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 그 둘이가 주고받았던 말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저 형처럼 되지 말자. 그래서 아무튼 그때 결심을 하고 그뒤로부터 우리의 생활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도서관, 도서관에서 교회 딱 이 루트로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 좋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순간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성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도덕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남의 탓,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천적으로라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교육의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쁘다고 그 남의 탓 그리고 조상 탓, 환경 탓만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정서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의 양심과 조상들의 나쁜 역사를 통해서도 역으로 깨닫게 되는 이 교훈을 붙잡고 악한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스스로 결단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조상 안에 또 우리 가게 안에 흐르는 죄악들도 끊어낼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저런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이런 안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렸을부터 이렇게 고통받고 상처를 받는 삶을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악한 영의 흐름을 내 자신이 먼저 끊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결단하고 끊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받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종종 보면 그 자기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적인 흐름을 끊어내고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에 보면 제가 언제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 고아원에서 생활하는데 이 고아원 형들이 너무 악해서 날마다 두들겨 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지옥이죠. 자, 그런 삶을 살면서 너무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교육을 통해 이제 그것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가 입양을 해요. 그렇게 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대가가 좀 크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 악한 환경, 나쁜 역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환경 탓, 남의 탓으로 돌리지는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가를 더 잘 깨달아서 우리가 반대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이 악한 역사도 가정에서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삶도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공부하면 좋은 교훈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지혜롭고 믿음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역사를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악에서 떠나리라는 이 결단을 통해서 악한 조상들의 죄에 묶여 그 길을 운명처럼 건넌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과감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바른 길을 선택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문제입니다. 남유다의 문제는 교만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유다의 문제는 교만함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두 명의 남유다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사랴 즉 우시아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 대해서도 사가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평가를 해요. 자, 그게 15장 3절 4절에 먼저 아사랴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장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그 아들 요담에 대한 평가는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지간에 대한 이 사가의 평가가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정직히 행했다는 긍정적인 면,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여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자꾸 제사하도록 했다 하는 이 부정적인 면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잘 봐도
역시 우리는 이 부친의 영향을 닮을 가능성이 크다.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한 행동이 그대로 자녀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이들이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지간에 대한 그 사가의 평가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와 확실히 차이점이 있죠.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에는 보면 칭찬이나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여다의 왕들에게는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어쨌든 분명히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신이 비록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따라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그리고 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 그렇게 바르게 잘 통치했다, 다스렸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좀 죄를 지어도 신자하고 믿음 있는 신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믿음 있는 성도도 항상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는 잘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변한달지, 아니면 이 일은 잘 순종하는데 저 일은 순종하지 않는 이런 불완전한 순종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도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사랴 왕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잘 보면요, 거기서도 우리는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사랴 왕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면 16세에 그는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리는 정말 장기 집권한 그런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훌륭했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통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베푸사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세력이 잠깐 약화된 틈을 타서 이 아사랴 왕이 국력을 키우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사랴 때 유다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근본인 농업까지 증대시켰고, 그리고 영토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합니다. 무역도 활발하게 뻗어나갈 정도로 큰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 부응하여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나라를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던 아사랴 왕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초심을 잃고 마치 지금의 이 번성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더니 결국은 두 가지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해 두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월권해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산당을 제거하는 문제. 이거는 그 아들 요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이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산당이 뭐냐?
뭔데 자꾸만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산당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언덕이나 높은 언덕이나 산 혹은 어떤 경우는 골짜기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데 그것을 산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중앙성소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이 가시적으로는 첫 번째지만 그 이전에는 실로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흩어져서 산당에서 드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서에 보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면서 성소가 그때부터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 이후로는 마땅히 예배할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편하게 찾은 곳이 다른 이방인들이 섬겼던 산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드린 제사는 우상 숭배는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는데 임시 조치였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면서부터는 이제 예배가 중앙성소 예배로 환원이 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소에 해오던 습관들이 있어서 편리하지요. 동네에서 가까운데 산 찾아서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편하니까 중앙성소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편해지면 그게 문제예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가 많이 드려지는데 지금 이건 한시적으로 우리가 허락한 것이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서도 그런 그냥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편하니까 진짜 예배의 본질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편한 쪽으로 그냥 합리화시켜서 그것도 예배니까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 했으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허락됐던 산당 제사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서 이제 중앙성소에서 완벽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들이 이걸 또 묵인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자연히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성소 예배는 경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의 집중도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나마 덜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염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산당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염려 때문에 왕들에게 너희가 왕이 되면 산당을 꼭 제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이 일에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되면서 이건 마치 불문율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그냥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별로 크게 잘못된 생각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던 이 우시아 왕이나 요담까지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들의 의식이 아직은 하나님의 진심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구나. 철저한 예배의식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사가는 아사랴 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하죠. 아직까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아사랴 왕의 오류, 두 번째 오류는 뭡니까?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사랴 왕을 쳐서 나병에 걸려 평생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자, 이게 왜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셨는가 하는 내용이 열왕기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병행 본문인 역대하 26장에 보면 상세하게 왜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나병으로 쳤는가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이 믿음 좋은 아사랴 왕이 성경 규례를 모르는 것도 아닐 건데 왜 이렇게 말년에 이런 치명적인 엄청난 죄를 범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남유다 역사상 아사랴 왕 때만큼 번성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번성의 축복을 아사랴 왕은 무려 통치 기간 52년 동안 누렸습니다. 장기 집권이면서도 진짜 모든 것을 길게 오랫동안 누렸던 왕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정말 이 모든 번성을 다 누리다 보니까 그 마음 안에 드디어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장기 집권 오래 하는 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장기 집권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아사랴 왕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자신의 모든 누리는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다 하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이거 내가 나가서 다 물리쳤지. 실제로 블레셋을 물리치죠. 아라비아와 마온과 암몬까지 다 물리치고요. 그리고 암몬으로부터는 조공까지 역으로 받아내는 그런 엄청난 국력을 자랑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니 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제 나도 거기에 합당한 뭔가 특권이나 어떤 권세 누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하나 있죠.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기까지 욕심이 났던 겁니다. 내가 왕인데 뭘 못하겠어.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평생을 이 말년에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사랴 왕은 분명히 북이스라엘 왕들과는 믿음의 차원이 다른 그런 선한 왕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가 번성할 때 자기 마음을 바로잡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화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나 직접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던 이 태도는 공통적으로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고 그리고 상당한 복까지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변질되는 것은 이건 아사랴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인정을 받은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 범죄한 것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아주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운 내 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강한가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합니다. 잘 무너집니다. 특히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잘 나갈 때 우리가 깨워서 근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반에 좋은 역사를 잘 이루어 놓고도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랴의 개인 역사를 통해 우리 성도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35절에 보면 그 아들 요담은 아버지의 이런 점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답습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답습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35절 6절에 보면 그가 오히려 성전의 윗문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과 성전 신앙에 대한 그의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역사는 좋으니까 우리가 잘 배워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나쁜 역사는 나쁘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적용해서 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겉모양만 보지 말고, 그래서 남을 탓을 하거나 또 혹은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기 위해 우리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교훈을 배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6 왕과 남유다의 2 왕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 왕들의 문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상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양심을 따라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남유다 왕들의 문제는 교만함과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은 특별한 사람의 죄성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교만은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교만의 죄가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더 조심하고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어떤 모양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풍성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문과 환경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조상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답설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탓, 조상 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양심과 분별력 있는 지혜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인가를 잘 판단하여 조상의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에 흐르는 악한 영의 흐름까지라도 내 믿음의 결단으로 끊어내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남유다 왕 아사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초심을 잃고 성공할 때, 형통할 때에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하여 하나님께 선을 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 겸손히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겸손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